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땅에 대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땅. 이 땅이라고 하면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강이나 바다와 같이 물이 있는 곳을 제외한 지구의 겉면을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는 곳을 땅이라고 한다, 그런 말이죠. 이걸 땅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땅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이 땅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땅은 개인 소유지로서의 땅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소유한 것으로서의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고 있을까요? 소유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고 소유한 사람도 있을 텐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고 있을까? 또 소유한다면 그 땅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국경제TV 작년 7월 27일자 기사를 보면 땅 부자 이렇게나 많네 2천만 명 육박이라는 기사 제목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른 건데요.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록된 지적공부 정보를 기초해서 나온 결과가 1877만 명이 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5144만 명인데 그중에 36.5%가 땅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목을 2천만 명 육박이라고 한 것 같은데 1877만 명이 땅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땅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최근 내용은 살펴볼 수 없는데 한겨레 2019년 기사를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최고 땅 부자 100명, 서울시 면적 60% 보유라는 기사 제목이 있어요. 최고로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땅을 합쳐보면 서울시 땅의 60% 정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1인당 평균 여의도 면적의 절반에 육박하는 115만 평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같이 땅이 한 평도 없는 사람은 115평도 너무 많을 텐데 115만 평이라는 거죠. 115만 평. 거기다가 평균 510억 원 어치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510만 원도 아니고 510억 원 어치의 땅을 보유한다는 거예요. 기사 내용을 보면 인구 10%가 사유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앞서 제가 1877만 명이 땅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 10%가 90%의 땅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땅을 소유한 것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땅 소유와 관련해서 제가 처음 2018년도에 목양교회에 왔을 때 톨스토이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짧은 소설 중에 이런 소설이 있죠.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소설인데 내용 잘 아실 것입니다. 옛 러시아가 배경이 되고 땅이 소망인 소작인 파움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는 땅을 너무 갖고 싶어 했습니다. 땅만 있으면 악마도 두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말할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땅을 구입하고 좀 더 확장하고 그러면서도 더 욕심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더 싼 값의 땅을 얻을 수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이 바스키르 땅인데요. 1,000루블 주면 원하는 만큼 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단 그날 해지기 전까지 표시하고 돌아오면 그 땅을 가지게 된다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옴이 그곳에 가서 시작하고 이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달려가다 보면 조금만 더 가면 저 땅도 내 땅이 될 건데 저 땅도 내 땅이 될 건데 하면서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너무 가다가는 못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제서야 돌이켜서 이제 출발점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못 돌아갈 것 같으니까 신발도 벗고 그러면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하고 나서 거기 지역을 다스리는 추장으로부터 이제 족장으로부터 듣게 되죠. 소식을 이제 당신 땅입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바로 죽게 됩니다. 너무 힘을 쏟은 거죠. 너무 그 힘을 쏟아서 당신 땅입니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하인에 의해서 매장되게 되는데 해설에 따르면 이렇게 되죠. 결국 그가 차지한 땅은 3아르신이다. 이 3아르신은 한 2.13m 정도 되는데 결국 그가 묻히는 땅 그 정도만
차지하게 됐다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관심이 대부분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보통 인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내용과 현실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떤 관심과 관심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한번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둔다면 부러움과 불만족과 자랑 속에서 그냥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한대요. 그러면서도 세상 것에 관심을 두면 때로는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때로는 불만족하면서 때로는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소유할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집트에 다녀온 이후에 좀 더 발전된 신앙의 모습을 보인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의 모습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보통과 다른 그 아브라함의 관심의 우선순위를 본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조카 롯이 떠난 이후의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카 롯이 떠났습니다. 오늘 14절에 보시면 떠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후 상황에 대한 내용인데 자신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지 않고 조카에게 이동할 장소에 대해서 우선 선택권을 주었던 그 아브라함이었지 않습니까? 조카를 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는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14절, 15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말씀은 바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일단은 14절, 15절을 보시면서 여러분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이런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제가 창세기 특별히 아브라함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방심해서 실수하기도 했지만 다시 회복되어서 좀 더 발전된 신앙의 모습을 보였을 때 그때 다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뭐냐면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어요. 조카 롯은 조금 좋아 보이는 동쪽 땅을 바라보고 요단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보던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그러면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주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너한테 줄 거야가 아니라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자손이라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이어지는 16절에서 자손에 대한 약속도 하십니다. 16절 보십시오. 매우 많은 자손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랬습니다. 이 티끌이라는 단어는 먼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히브리 단어로 아파르라고 하는데 흔히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흙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파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먼지로 만드신 거예요. 먼지로. 지금 그 먼지죠. 여러분 누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겠습니까? 셀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먼지 하면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미세먼지잖아요. 미세먼지. 여러분 이거 셀 수 있습니까? 미세먼지를? 셀 수 없죠. 그렇죠? 너무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게 먼지 티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많게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자손이 영원히 살아갈 땅을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렇게 많아진 자손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7절에 다시 한번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앞서는 눈으로 보는 땅에 대한 언급이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직접 다녀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보세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앞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라보라, 내가 줄 거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종과 횡으로 아예 다녀보라고. 그러면요,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고, 내가 주겠다, 그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벅찬 감격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너무나 벅찬 감격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헤브론으로 이동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일단 헤브론으로 옮겼대요. 이집트에 갔다가 돌아온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곳이 이 베델과 아이 사이, 그리고 세겜, 이 동네로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카 롯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롯은 오른쪽 요단 쪽을 선택해서 이동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아래 헤브론으로 이렇게 이동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땅을 지금 확인하려는 차원에서 이동한 것은 아니란 걸 아셔야 돼요. 지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그랬고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간 것은 아니고, 여기서 이동한 것은 그냥 롯과 맺은 약속에 따라서 이동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각자 그 살던 장소에서 떠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장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롯은 요단 쪽으로 떠났고, 동쪽으로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떠났다. 그 장소가 바로 헤브론이다라는 것이고, 이 헤브론과 관련된 사연들은 또 뒤에 또 이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이 땅을 확인하려는 차원에서 이동한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남쪽으로 이동했던 그 모습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관심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 관심이 있었나?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관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었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고, 그리고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또 오늘 13장 18절에서는 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래, 마므레 관련돼서는 뭐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교 중심지고 랜드마크라고, 그 성읍에, 그 도시에 종교 중심지 랜드마크에 이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거기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관심을 두었다,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톨스토이 소설의 주인공 파움처럼 땅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더 보려고, 더 다니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오히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관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해야지라는 것에 관심을 둔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궁금해했겠죠. 하나님께 추가 질문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서남북을 보라고 그랬고 종으로 횡으로 다녀보라 했을 때 하나님 얼마만큼 주시려고 그럽니까? 어디까지 볼 수 있습니까? 뭘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더 추가 질문을 할 수도 있었을 거고요. 또 진짜 더 보려고 노력하고 또 확인차 여러 곳에 다녀보려고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의 모습인 거죠. 특히나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이는 땅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보려고 망원경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 저기까지 봤습니다. 저기까지 봤습니다. 아니 더 질이 좋은 이런 망원경을 구입해가지고 하나님 나 저 중국 땅까지 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다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앞으로 소유하게 될 땅의 크기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땅의 크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또 언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언제 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시기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만이 그의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그것에만 이 아브라함이 관심을 두었다, 이런 말이지요. 이집트의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깊이 깨달은 결과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파라오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긴급하게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낭패를 볼 뻔한 그런 상황을 아브라함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께서 자신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 그것에 감사한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것에만 관심을 두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삶의 관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확실하게 결단하지 않으시면 삶 속에서 다른 것에 관심의 우선순위를 뺏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확실한 결단이 아니라 그냥 생각으로만 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거야 라고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곧 흐트러지게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았다고 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다, 이런 말입니다. 은혜 받았대요. 은혜 받았다고. 그런데 그 은혜가 며칠 못 간다, 이런 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한 2시간 지나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심의 우선순위를 두려면 정말 확실하게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 라고 했다면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하나님께 관심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관심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는 모습까지 등장하게 돼요.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지 않는 모습, 관심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모습을 서로 이해하고 오히려 격려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주일날 하나님께 관심의 우선순위를 두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죠. 근데 예배에 불참하는 모습, 예배에 지각하는 모습을 괜찮다고 이해해 줍니다. 그리고 나도 그랬다고 격려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여러분, 그런 모습은 사람 좋다는 소리는 들을 겁니다. 저 사람 참 사람 좋다고. 근데 이게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관심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에는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거죠. 2024년도 설날 연휴를 지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누군가는 경험하지 못했던 걸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설날 연휴를 지금 보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또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만 생각해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관심의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까? 이렇게 관심의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게다가 개인적으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남들은 모르지만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 그런 받은 은혜가 있다면 더욱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해서 하나님만 높이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익을 따지는 모습, 이런 모습은 먼저가 아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심을 둘 수는 있지만 관심의 우선순위가 이건 아니다, 이런 말이죠. 내가 얼마나 이익을 가졌는가는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설교를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드리면 여러분 머릿속에 핵심, 관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관심도 있겠지만 관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고 주 관심사가 하나님이어야 된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어야 된다, 그 말씀을 지고 드리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은혜 받았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관심의 우선순위를 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의 우선순위를 두었던 아브라함도요, 이후에
실수를 하는 모습을 또 보이게 됩니다. 제가 그랬지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상향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관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던 이 아브라함도 뒤에 실수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제대로 관심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 이 관심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일희일비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면 좋아했다가 자기 눈에 나쁘게 보이면 또 싫어하고 슬퍼했다가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점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에요. 지금은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당신이나 나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움직임 등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 이곳에 있다는 거, 숨 쉰다는 거, 우리가 움직인다는 거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관심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내 힘으로 살 것처럼, 그러면서 가끔 하나님 떠올리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후회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롯의 모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조카 롯의 모습이에요. 롯의 선택과 움직임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는 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큰아버지로부터 선택의 우선권을 받아서 동쪽, 이 요단 쪽을 선택하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소돔 쪽을 향해서 가는 모습이 롯의 모습인데, 그 모습에 어디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우선순위는 고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그가 어떤 불행한 삶을 뒤에 살게 되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후회하게 될 거다, 이런 말입니다. 삶 속에 어떤 일이 발생해도 항상 하나님께 관심의 우선순위를 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상황이 돼서도 항상 하나님께 관심의 우선순위를 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셔야 되는 거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리고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요. 나는 이미 충분히 가까이 갔어, 주일날 예배에 참석한 것만으로 가까이야 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의 우선순위는 훈련되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완료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완료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처럼 익숙해질 때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관심의 우선순위를 두는 거, 이거는 연습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연습되고 훈련될 때 일상처럼 익숙해지는 순간이 올 거다, 이런 얘기지요. 꼭 기억하십시오. 익숙한 것으로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말하신 분들은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었다고, 관심의 우선순위를 둔다고 착각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훈련하셔야만 어느 순간 정말 일상처럼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겪었던 저희 일상의 한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래전에 1계급 특진을 하시면서 무궁화 봉사왕이라는 상을 타신 적이 있습니다. 메달을 받으셨는데 그 메달이 이렇게 생긴 메달입니다. 그리고 뒷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1980년에 받으신 겁니다. 근데 이거를 두 분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 집에 두었다가, 제가 큰아들이니까 동생들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게 했습니다. 가지고 있게 했는데 제가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거를 큰아들이라고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온당한가에 대한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온당한가. 두 번째는 1980년에 받은 메달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43년을 대부분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깜깜한 곳에 두었잖아요. 그냥
가끔 열어볼까 말까고요. 보지 않고 보낸 시간이 수십 년이죠. 지금 44년째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좀 온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명절 모임에 제가 동생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냥 이렇게 늘 그냥 구석에 넣어놓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거를 팔아서 각 가정에 여성들이 팔이든 목이든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늘 이건 아버지가 주신 거야.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겠냐. 이거 아버지가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해서 동생들이 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명절 때까지 제가 처분해서 갖다 주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됐어요. 근데 제가 시간에 쫓기다가 이제 지난주가 돼서야 이제 허덕허덕 이걸 이제 정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래도 어제 들은 얘기는 있다고 종로 3가를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종로 3가에 금은방이 얼마나 많은지 뭐 어디 하여튼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서 이제 이걸 이제 처분하려고 한다라고 했더니 일단 무게는 30돈 정도 되더라고요. 30돈 정도.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했는데 그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금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금이 아니라는 걸 너무 좋아하시네.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못 받아들였어요. 왜 못 받아들이냐면 대한민국 정부가 준 거지 않습니까? 그냥 어떤 일반 업체에서 사설해 준 게 아니라 정부가 장관 명의로 준 건데 이게 금이 아니라니. 제가 못 받아들여서 다른 곳에 또 갔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대답이에요. 금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은 이게 우리 돌아가신 두 분도 그렇고 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금모으기 운동 아시죠? IMF 그 시절에 이거는 하지 말자고 우리 다 그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이거는 내지 말자라고 했었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냈으면 큰 창피를 당할 뻔했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집에 와서 얘기했어요. 이걸 왜 구석에다 숨겨놓은 거야? 열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열어놓으라고. 제가 그렇게 했고, 이제 제가 오늘 오후에 동생들 만나게 될 텐데 동생들한테 얘기하려고요. 이거 우리 가지고 있으면 뭐 하냐고, 이거 경찰 박물관에 기증하자고 제가 그렇게 얘기할 생각입니다. 차라리 기증하면 그냥 아버지 그 성함이 있는 이 메달이 그냥 거기서 보관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나 혼자 가지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이거를. 그래서 각자 이렇게 가정마다 나눠서 하자고 생각하고 정말 한순간도 금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이 지내왔는데 금이 아니되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착각하고 40몇 년을 금이라고 착각했다 이런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관심의 우선순위를 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그저 예배 참석하면 나는 하나님께 관심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높이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 훈련되고 그런 훈련을 바탕으로 정말 하나님께 관심의 우선순위를 둔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모이면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예배하자고 그럴 거예요. 우리 기도부터 하자고 그럴 겁니다. 그게 관심의 우선순위를 둔 사람의 모습이에요. 부디 하나님께 관심의 우선순위를 두시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길을 걷는 목양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만 관심의 우선순위를 두는 모습을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저 긴 신앙생활 동안 의뢰히 하나님께 관심을 두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잘 훈련되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 떠올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